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이로써 생로병사 모든 인간사의 불행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반드시 겪게 될 고통을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 고통의 수고가 있어야 자식을 얻을 수 있다.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17절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와는 산고를 겪은 후에야 가인과 아벨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아담은 땀 흘려 일해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역시 땀을 흘려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농작물을 키워서 소득으로 얻는 농업에 종사를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한 가지 짚을 것은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소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는 에덴 동산 추방으로 끝나지 않았고 후손의 삶에도 이어져서 형제 살인이라는 무서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가인은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범죄 후 기쁨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는데 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하나님께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 이후에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문과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두 가문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족속과 유다 족속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으로 원래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을 보면 요나답도 예후와 함께 바알 숭배를 멸한 사람이었고, 그가 남긴 교훈 중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무려 250년 넘도록 그 교훈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보시고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레갑 족속의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은 제사장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길 자, 이렇게 보면 무난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 레갑의 아들 말기야도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축복하시면서 선민 유다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레갑 족속은 그 선조 요나답이 한 번 말한 것을 수백 년 변함없이 지켜왔는데, 유다 민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곳에 정착하지 말라, 농사지을 생각하지 말라, 유목생활해라, 육신생활에 관계된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민족인데, 선민 유다 백성은 레갑 족속에 남긴 명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악한 길에서 떠날 것과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신적인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 통탄하고 있습니다. 신문 부고 기사를 가끔 봅니다. 거인이 상당히 유명 인사이거나 그 자녀손들이 잘 되어야 부고 기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존경받는 인생을 산 것은 물론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잘 되어서 참 복받은 인생을 사셨구나, 이제 그런 분도 있지만, 그 직책 맞지 않았어야 욕먹지 않고 일생을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분도 없지 않습니다. 장관이나 정부 요직에 임명되었거나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런 뉴스도 보는데, 그 중에는 도저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어서 청문회 전에 사퇴하는, 도중 낙마하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 부동산 불법 투기, 병역 불법 면탈, 과도한 전관 예우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세상에 알아주는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말처럼 쉽지 않구나,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놓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 이 두 가문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가문 편에 서야 할지, 성도로서 어떤 가문을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대를 이어서 어떤 가문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데 이어서 그의 아들 가인도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12절을 보면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주를 내리셨지만 가인은 그 저주를 거스르고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자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명명을 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이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랑자 가인이 방랑자 땅에 성을 쌓은 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시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도시 건설은 인류 역사 발전에 따라서 이제 문명이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유랑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떠돌이, 유리함이라는 뜻의 노시라는 요랑의 땅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소원과 달리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음 편히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실제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말은 가인이 재판장이신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보여주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가인은 어디에서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을까? 지난 시간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사적 필요에 따라 선택된 기록이고 따라서 많은 역사적 진전이 생략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4장 14절에서도 그 당시에 이미 아담의 다른 후손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인은 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자기 여동생이나 조카 가운데서 아내를 얻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이 930세까지 향수했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기록되지 않은 아들과 딸을 더 낳았다고 봐야 합니다.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 한 부부에게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 초기에는 큰 신혼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5장 21절에 가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믿음의 사람 에녹이 나오는데 4장 18절에 그 에녹과 또 다른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결혼법인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곧 하와를 만들어서 2장 22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 자신을 위해서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취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입니다. 2장 23절 24절에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 보여준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보면 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의 육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준 성경적인 결혼 원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 가정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해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4장 20절로 22절에 라멕의 두 아내가 출산한 자녀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다가 낳은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목축업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야발의 아우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7, 18세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서양 음악의 대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 게오르그 프리드리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 베토벤을 악성 베토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유발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음악가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멕의 또 다른 아내인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와 무기를 만들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건하지 않은 세속 문명의 조상들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라멕의 후손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죄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화와 문명이 함께 발전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명의 발전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 자체는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닌 중립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죄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기 사용의 경우만 봐도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심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도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교회 역사에서는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성주순례 때 이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뭐 잠깐 시간을 주고 자유시간 이렇게 이제 보통 하는데, 어느 교회에 들어가니까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빨리 오라고 해도 얼른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 연주 마칠 때까지 있고 싶은, 그야말로 압도하는 느낌을 넘어서 영혼을 만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담양의 무슨 카페에도 대나무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고가입니다. 그 파이프 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적어도 제일 작은 규모, 우리처럼 큰 예배당에는 안 되고 작은 그 규모 예배당에 쓸 수 있는 것도 1억이 넘고, 그 다음에 큰 예배당에는 2자릿수 이상, 그렇게 고가입니다. 이번 주 기독신문에 이제 서울 강서 쪽에 한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아파트는 절반은 교회를 위해서, 절반은 총신대학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주기 때 자녀들이 그 아파트를 처분해서 교회에다가 3억을 헌금하고 이제 총신대에 3억을 헌금했다는 기사가 이제 어제 그제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나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타와 드럼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냥 아무런 진통 없이 갈등 없이 들어왔다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른들이 혼내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다 교회를 이제 점령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해도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인과 그 자손은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맞지만 그것은 가인이 쌓은 애녹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악기와 여러 금속기구, 무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지경을 넓히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명예와 안전을 위해서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고 개발하는 것이 가인 후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23절, 24절은 라멕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라멕의 노래는 칼의 노래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그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의 소재가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소재로 했습니다. 라멕은 가인과 자신을 비교를 하는데,
가인이 저지른 형제 살인의 죄악을 라멕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그도 가인처럼 형벌에 대한 무거운 중형이 선고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인보다 더 포악한 살인을 저질렀음을 마치 자랑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가인은 숨겼지만 그의 후손인 라멕은 두 아내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을 벌에 대해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 1이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인 범죄, 그러니까 소년은, 젊은 사람은 그저 상해를 입힌 정도인데 라멕은 그를 죽인 보복 범죄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멕은 그 범죄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인하게 그 일을 떠버리고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 가정 안에서 일어난 가정 폭력의 예라고 한다면, 라멕의 경우는 그 폭력이 가정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의하면 가인은 형벌을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라멕은 형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라멕의 이야기는 죄가 급격히 진보했음을, 더 심각해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문화의 발전을 이룬 후손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 문화의 발전이 결국 부정적인 영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부패해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자랑합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멕 자신의 보복 능력이 가인을 능가하고 또 잔인함을 자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인에게서 시작된 죄의 도시는 라멕에 이르러서 더욱 폭력적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는 강력한 파괴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빠르게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그들의 죄악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죄로 오염된 그들의 문명은 무엇으로도 희석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죄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끔찍한 저주를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회복될 길이 전혀 없을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멸망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을까? 4장 8절로 24절은 가인의 형제 살인으로 시작해서 라멕의 살인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이 보여준 시기와 미움, 폭력과 살인, 불만과 분노, 불안과 근심 등을 고려하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가인 자손의 어두운 긴 이야기에 이어서 짧지만 밝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은 정해진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을 낳을 씨로 아벨 대신 셋을 정해서 이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셋 계열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낳을 혈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어두워가는 세상이지만 구원 사역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여전히 버거워 보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불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하셨고, 유다의 가정에서 아들들이 연속 죽는 비극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가계는 끊어지지 않고 몇몇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이제 강의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훗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죽고 그 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7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26절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가 되어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구약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노스는 아담과 같이 인간이라는 뜻의 집합 명사입니다. 아담의 후예 중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은 예배자에게 임하는 은혜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벨 대신 주어진 셋 계열의 후손들에 의해서 여호와 신앙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랜 투병 생활과 연약함, 실직, 인간관계 시험 등 온갖 사연으로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더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리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계열 후손에게는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이 있었지만 셋 계열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여호와 신앙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이제 정체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자, 소녀들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교회사에서 찾아낸다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가 총장을 지낸 프린스턴 대학교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연구하는 연구센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센터에서 그의 후손들 1,400명을 연구한 결과 엄청난 인재가 배출되었습니다. 14명의 대학 총장과 학장, 100명 이상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100명 이상의 법관, 60명 이상의 의사,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 65명의 교수, 3명의 상원의원, 1명의 부통령, 25명의 군 고위급 간부가 배출되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믿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인 맥스 주크 집안은 1292명의 후손을 두었지만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 이 자손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의 건강도 강건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고 오직 당신 나라를 위해 인생을 건 사람에게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로우신 공급자,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공급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 길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이 셋의 가문과 같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내 앞에서 살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이유로 범죄한 죄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기억하며 돌아와야 할 가족,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권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세운 문화와 문명은 죄로 오염되고 그로 인해 악이 증가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